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래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3장은 역대기의 중심 인물인 다윗 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다윗의 통치 기간과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생활과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 왕가의 번영과 그리고 그 가문의 내분, 더 나아가 다윗 왕가의 계승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 몇 사람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압살롬은 불효자입니다. 본문 2절에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인데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미남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더 아름다움과 또 호남형의 사람이었던 압살롬은 그러나 성격이 좀 과격한 면이 있었고요. 자기의 누이 다말이 이복 오렙이 암논을 통해 겁탈당한 사실을 알고 그는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란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 일한 다윗의 분노를 피하여 3년 동안 도망가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중재를 통해 다시 다윗 왕 곁으로 왔지만 아직까지 분노가 풀리지 않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외면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분노를 그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다윗 임금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도망하다가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는 그만 다윗의 군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인물이 수려한 사람, 또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래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부모에 대하여 불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나단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나단은 깨달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밧세바의 소생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사실 동명이인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용기를 가지고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를 침상을 적실 만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책망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시편 55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회개할 수 있는 책망을 준 나단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양심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일깨워 회개케 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그를 잊지 못해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나단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가장 중요한 솔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회개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을 다윗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게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회개 이후에 다윗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에 앉히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갖 재료를 다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그 용서의 표징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건축해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또 그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말씀 속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혹시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재빨리 돌이키는 회개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용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가문의 자손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을 통해 불효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단을 통해 늘 하나님의 교훈과 깨우침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축복을 계승시키는가를 말씀 속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또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